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는 지으시던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들리는 거고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이력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이 교회 이력, 교회 용어 어느 나라에서는 어떻게 쓰고 어느 나라는 어떻게 한다 언어로 달라지는 이 내용들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남자든 여자든 주어지는 사춘기 이거는요 지금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아무개가 지금 사춘기인갑다. 또 자기 본인도 내가 지금 사춘기를 지나는 때인가봐 라는 것이 자이든 타이든 객관적이든 또 주관적이든 간에 이 사춘기를 다 안단 말이죠. 교회 아는 거하고 지금 이 사춘기 아는 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너무너무 보편적이다 언어가. 그런데 사춘기 때에 자기가 자신도 사춘기인 줄 알고 상대방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춘기를 보내는 때 보통 그것을 우리가 나이적으로 12살 중심에서 10살에서 15살 사이 보통 그 지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때에 그 나이 차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언제 사춘기 왔다 하는 걸 나는 사춘기 언젠지 몰랐다라는 것은 사람들하고 교제가 안 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않고 멀리 떨어 있는 사람들 혼자 산에서 산다든지 혼자서 사는 사람은요 또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끼리 있더라도 그 가족 간에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적에는 또 더구나 무남동녀 아니면 또 외동 아들 이런 경우에 홀로 떨어 있으면요 이건 사실은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독특한 경우지 그까지 다 우리가 다 범죄에 이을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그 정규분포 안에 99.5% 안에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사춘기를 지금은 다 안다. 어릴 때에 사춘기 때에 교회와 자기를 연결할 수 있다. 창세기 2장에서 지금 2장에 들어가면서 1절에 딱 나오면서 교회란 내용을 찾아내듯이 사춘기 때에 교회와 그 사춘기의 관계를 자기가 정립을 낼 수가 있으면요. 요거만 알면은 요거 이제 조금 단계가 높다 그러면은 교회까지 모르더라도 적어도 사춘기라는 이 개념이 사람에게 있는 사춘기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분명한 장치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그것이 사춘기 때 그것이 인식되어진다고만 하면은 사춘기를 바라보는 부모나 사춘기 개인에게나 그 인생 전체, 사춘기 이후에 나타나는 그 인생 전체에 대한 보장,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 보장성,
확실하게, 이는 보험에 관계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무슨 어떤 아무리 돈이 많이 보장된다 하는 보장성이 많은 보험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 보험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확실한 보장이 된다, 보장이. 그게 바로 사춘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녀들 기르는 부모들 봐봐요. 애들 다른 애들하고 좀 떨어질까 싶어서 우리 애들 어느 학원 보내고 학원 보내기에 정신없어요. 부모들 돈 벌려고도 학원 보내기도 하지만은 그 시간에, 애들 집에 있을 시간에 학원 보내가지고 어쨌든 자기 부모들 만나는 시간까지 어쨌든 그 시간 보내려고 학원 보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학원 보낸다, 누구 만나게 한다, 아이 때 다른 사람들 힘을 빌려서 아이를 훈련시키는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 따라서 뒤처지는 거, 이것도 뒤처진다, 저것도 뒤처진다 보면요, 어떠니 보충하려고 하잖아. 그 뭐냐면은 사춘기 이후 또 학교 공부 마치고 나서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을 가지는 여러 가지 내용에 그 자녀가 살아가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라고 하는, 도움이 되라고. 근데 그게 다 물거품이에요. 그게 물거품인 줄 알면서도 보내는 수도 있고, 뭐 어쩌겠어, 대책이 없어 하는 건데, 대책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춘기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자라든 남자라든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춘기 자체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고 있는 그 내용에, 사춘기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그 삶의 형태에서 적응력, 그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 창의력, 할 수 있는 내용 다 어떤 힘을 갖고 우리가 무슨 역을 해서 다 집어야 돼요.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어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는 거예요. 사춘기를 통해서 내가 내 몸에 이런 능력이 있다 하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근데 보여주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태가 사춘기인데, 그걸 사람들이요, 부모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을. 창세기 2장과 1장 사이에서 이 내용을 봐봐요. 3장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1장이 있고 2장이 되어지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다. 천지와 만물이 뭐냐? 생명체래, 생명체. 전체가 생명체고, 그 생명체라는 것이 왜 천지와 만물이라는 것이 불려져야 되느냐? 왜 일컬어져야 되느냐? 왜 이름으로서 남아있느냐? 인간이란, 즉 사람이 그게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천지와 만물은 생명체. 그 생명체 속에 사람이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교회라고 하는 내 자신의 위치,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어떤 생명체, 하나하나 생명체 자체를 우리가 지금 교회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에 따라와야 될 능력, 그거는요, 풍성이가 있어. 얼마나 풍부하다니까. 어느 생명체든지, 어느 물체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 안에 들어있는 건요, 전체가 생명체로서 나타내야 될 하나의 개체의 어떤 요소에서 존재하는 데 필요한 어떤 보존되어 있는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사춘기 때요, 이걸 내하고 이제 비교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나도 객관적인 위치에 두면서 스스로를, 또 다른 천지와 만물을 객관적인 위치에 두면서, 서로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접목하고,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하고 자꾸 어떤 연관성을 맺으려고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춘기예요, 사춘기. 몸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상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도 객관적으로 이걸 지금 내 몸이 변한다, 이걸 사춘기다, 이걸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나타나는 지금까지 사춘기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변화는 내 주변 환경하고 내가 비교한다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둘 수 있는,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천지와 만물 속에 있는 그 인간이 이제는 사춘기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어떤 개체를 별도로 두고 천지와 만물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고 나와 연관성을 맺는 사고력,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고력이라고 해서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감성적인 부분, 내 또 지각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인체의 여러 가지 지각되는 여러 가지 것이 총동원해갖고 입체적으로 그 자체를 분석하고 거리를 둘 건 거리를 두고 또 가까이 할 거는 가까이 하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지, 옛날에는 안 그런 거예요. 사춘기 전에 생각하고 사춘기 전에 행동하는 거하고 전혀 딴판에 본인이 달라지는, 이거를요 내가 사춘기 때에 이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속에서 하나의 이루어지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내가 존재되어지는 그 위치에 지금 이런 변화가 온다, 이런 거 이야기하라는데, 이거 인식하라는데 무슨 학원이 필요했어요. 뭐 다른 사람한테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냐? 부모가 이미 겪어왔잖아요. 집안에 아주 당면한 완전한 교사가 집에 있잖아요. 거기서 뭐 특별히 할 말이 뭐 교사로서 가르칠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이때가 사춘기를 만나는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천지와 만물 가운데서 인간이 대표되어지는 그 자체를요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 말을 만들고 여러 가지 연관성을 두고 하나하나 연결해야 될 때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역사적으로 쭉 시대적으로 거슬러 보면은 헬라 시대는 히브리 문화하고 유대 문화하고 같은 동시대에 있는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유대 문화하고 헬라 문화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인류사에 나타나는 흔적을 두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 문화는 유대인들의 구약성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12살 될 때, 즉 사춘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모든 사람이 축복해주는,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인식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사회는. 근데 그에 비하면은 유대사회는 헬라 사회는 뭐 전혀 무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헬라 언어라든지 유대 언어, 이브리어가 자체 연관성은 있다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이웃이니까. 뭐 그런 거는 언어적으로는 어떤 연관성은 있었는데 나타나는 사회 문화는 천지와 만물에 있는 모든 만물에 귀신의 이름을 하나씩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그것도 누군가 먼저 말을 해갖고 스토리, 뭔가 이야기를 해갖고 이야기가 그럴듯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게 바로 우리는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신이 아닌데 사람의 상상이나 사람의 어떤 조작된 내용을 의도를 가지고 신으로 지칭하게 만드는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귀신들이 어떻다는 요 개념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다른 내용. 그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거하고는 존재 자체의 형태에서 전혀 다른 거예요. 즉 귀신이 아닌데, 헬라 사회는 귀신이 아닌데 귀신으로 명칭을 주는 것이 헬라 문화란 말이에요. 이름이 별도로 있는데, 즉 나무라고 하면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있는데 어떤 나무 한데 이 나무 전체가 존재하는 것에는
어떤 또 다른 귀신의 이름을 딱 갖다 붙인다.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나요? 술. 사람이 먹는 술이잖아요. 뭐 술로 해서 제일 보편적인 게 포도주 이래 나오잖아요. 포도주. 포도주. 근데 포도주가 있고 뭐 다른 술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술들이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술 그러면 신이 바카스라 이래. 바카스. 이 신이 그 신이 주관하는 대로 포도주가 나오고 무슨 주가 나오고 무슨 주가 나온다 이런 데는 거예요. 바다신. 바다신은 무슨 뭐라고 부르죠. 그리고 신들의 대표격에 있는 수장격이 아폴로. 그 로마 신은 아폴로. 헬라 신에 있는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헬라어로서 제우스 신이다. 아테네 하는 이런 것 전체가요. 신전하고 어떤 도시 그러면은 어떤 신을 주력적으로 섬기느냐. 그 빌립본가 그 가서 아데미 선이라 아데미 큰 성 아데미여 큰 성 뭐 성이라 하면서 그 아데미 성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핍박하던 그 성 하나의 그 어떤 내용에 성에 관계되면 사람이 만드는 이 이름에 즉 귀신의 위치에 있는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그것 자체 이름을 예를 들어서 바카스 같은 바카스가 분명히 사람의 이름이 술의 이름의 대표적인 어떤 주장하는 신이라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바카스를 어떤 도시에서는 이거 우리 도시를 지키는 신이다. 술이 많이 나는 생산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카스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이렇게 하듯이 아데미 신전. 그래서 헬라사에 가면 도시마다 도시라고 할 때 대표적인 신전이요. 반드시 하나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 갖고 안 된다. 2개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2개도 성교하고 또 3개도 성교. 신전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신전이 많은 거예요. 신전의 형태가. 그 비교가 되잖아요. 응? 이스라엘에 그 성인식 12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형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남자에게 표시를 하지만 같이 여인에게도 여자들에게도 같이 동격으로 연결하는 그 할례라고 하는 내용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형태를 하나님께 드린다. 자기 몸에 표시를 인식을 해요. 객관적으로 이제부터는 자기 몸에 표시를 해둠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사회 구조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런 구조 없이 만물, 천지와 만물을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갖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뭐 사춘기가 지나든 말든 간에 신의 이름을 알아야 출세를 하는 거고 신의 이름하고 연결되어서 귀신의 이름을 잘 외우면서 서로 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그런 어떤 뭐 정책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 집행을 할 때 그런 신들 이름을 거론해야 출세가 되어지고 진급이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둔 두 사회. 지금 한번 보자고, 지금. 존재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지금요, 2012년에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당당하게 하나의 연대를 딱 잘라서 비교를 해버릴 수 있어요, 비교. 2500년 동안에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은 1945년에 나라를 세웠다. 다시 재건할 수 있었다. 헬라 사회는 로마 사회는 헬라에서 로마 사회에 넘어가는 연대가 분명히 있었고 로마도 1453년에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서로마는 벌써 그 전에 뭐 3000년 전에 이미 멸망했고 그러나 그것을 로마 제국 전체를 갖고 1453년에 해가지고 그 터키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형제국이라 하는 터키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53년 지나서 지금 한 500년 지났는데 앞으로 로마 제국이 다시 설 수 있겠다. 안 그러면 헬라 사회가 다시 설 수 있겠다. 헬라 사회는 그리스인데 그리스가 다시 설 수 있겠다. 지금 그리스는요 IMF로 해갖고 전 세계에서 지금 IMF 뭐 혜택 지정당한 국으로서 몇 개 안 단 나라 중에서 그리스가 들어가요. 그리스가. 비교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사춘기를 만난 아이에게
부모로서 교육을 지향하는 정말 헬라 문화다. 헬라에서 나는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교육을 지향하는 그쪽에 있어서 아이를 자꾸 교육시킬 것이냐. 사춘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거 한 인간 60년 70년도 못 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능력 가지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느냐. 그걸 사춘기 때 고민해야 돼요. 내 개인이 적극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인정하고 온 천지 온 만물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이뤘다 하는데 그 시스템에서 내가 현재 어떤 반응을 어떻게 내가 나타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그걸 자체가 계속 축적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내가 좀 조금 어렵다. 즉 교회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교회 구호가 5가지인데 이 구호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본인을 하여금 천지와 만물 가운데 이 5가지 구호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요 비축하고 준비하면 다 완료할 수 없어요. 다 완전히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춘기와 더불어서 회개라는 요소가 분명히 또 따라오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잘못했다는 그 요소를 항상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 사춘기를 지내와야 또 사춘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보내는 기간으로서 분명한 어떤 표시를 하고 와야 회개라는 단어가 내한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춘기도 좀 벌로 보내버리고 예서로 보내버리는데 회개가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같은 내용이라 사춘기와 회개는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된다. 같은 내용으로 같이 기능이다. 똑같은 기능. 사춘기는 한 번 있었고 회개는 이제 그 사춘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못한 부분에 아직까지 되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 내용에서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서 회개를 또 그 회개 안에서는 하나님이 관계되어지는 회개도 있지만 개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즉 용서가 수없이 남발해도 되는 요소도 있죠. 그거는 인간의 실수 부분에 여러 부분의 실수 요것도 실수 창세기 2장에도 수없이 많은 남자의 실수 창세기 3장에는 여자의 실수 창세기 4장에는 남자 여자를 통해서 첫사람 첫사람의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의 실수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중에는 실수가 아닌 범죄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까지 나아가는 그 내용을요 1장, 2장, 3장, 4장, 한 5장 정도 가면 그게 전부 다 교회의 구호로서 나타낼 내용은요 벌써 거기서 예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훈련 받으면서 사춘기를 보내면은 아까 그 말씀했던 바는 보장이라고 할 때 어떤 보험보다도 완벽하게 보험이다 하는 것 자체는 개인에게 되는 거예요, 개인.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관계로 자꾸 주변에 있는 상황을 내가 관계를 맺어서 확립을 시켜서 축적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거 바로 보험을 쌓는 내용이고, 확실한 보장이 되어지는 100%지, 100%. 그거는. 그러면서 교회 구호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역에 해당되는 게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방향,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상급에 대한 내용, 상급에.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거 학원에 가서는 어느 학원에 가도 어느 컨퍼런스나 어느 세미나 가도요 이런 내용 못 들어요.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완벽한 인생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요소가 사춘기에 있다. 이것 듣고도 기가 멍멍하니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히는 거지. 말을 하는 사람도 기가 막히는 거고 듣는 사람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이를 안 길러본 사람 같으면은 교황한 기에는 아무리 이런 말 해봐도요, 속이에 경익이 되는 거예요. 교황제도 속에 있는, 소위 말하는 천주교의 주교들한테는 이미 지나고, 이미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다 없어지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걸 보면서도
교황이 사탄의 자리 남아있는 거 아직도 여전히 긴가민가 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사실 참 기가 막히는 형편이라 그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